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는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버린 죄였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살펴봤습니다. 그게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했죠. 자, 오늘은 그것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나온 죄. 자, 지난주에 다뤘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깨뜨리는 죄였다면 오늘 거기서 파송되어 나온 죄들은 주로 인간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벌어지는 죄들입니다. 십계명으로 보자면 십계명의 앞부분에 나오는 계명, 즉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어긴 죄가 지난 주일에 나왔다면 오늘은 십계명의 뒷부분의 계명, 즉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긴 죄들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십자가로 좀 비유해 볼게요. 십자가가 수직나무와 수평나무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직나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삐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망가져 있으면 거기에 딱 박혀서 중심을 잡고 좌우로 펼쳐져야 될 수평나무도 삐뚤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상한 모양이 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수직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깨져 있으면 그것에 기반해서 이웃사랑이 실천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사랑도 결국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타락한, 극도로 타락한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그 자체가 저주이고 형벌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끊어져 나간 그들을 바로 이 참 생명, 사랑의 원천, 진리로부터 단절된, 이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저주고 형벌이라는 거죠. 물론 그건 아직 최종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 성경은 이렇게 보응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로만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보응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가 함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하나님 통치의 기본 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아니고 의로우신 분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신상필벌을 하십니다. 자, 성경 전체가 이 보응의 원리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핵심 성경 읽기 순서에서 읽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먼저 볼까요? 핸드아웃에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시편 1편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은 여러 시편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1편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구약 구절을 몇 개 봤으니까 혹시 어떤 분들이 구약은 보응의 원리였으나 신약은 은혜의 원리다라고 잘못 생각하실까 봐 신약에서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보응의 원리 아닌가요? 그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보응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똑같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두 통치의 원리입니다. 은혜는 보응의 원리가 확고하게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즉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공의를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즉 보응이 작동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데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둘이 같이 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복음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것의 토대가 되는 보응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봤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보응을 내리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보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나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바람이 부는 대로 뒹굴고 휩쓸리고 그러다가 더러운 곳에 빠지고 망가지고 점점 메말라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끝내 돌아와서 나무에 접붙여지지 않다가 완전히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집니다. 최후 심판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실 때 벌어지는 인간의 온갖 추악한 상태와 비극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간단히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들어간 세 부분을, 세 단락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구조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똑같은 내용을 반복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맨 앞에 나오는 24, 25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포괄하는 개요고요. 즉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개괄적 선언이고요. 24절, 25절은. 그런 뒤에 2번에 나누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26, 27절 단락 하나,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 단락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봐야 맞는데 간혹 24절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그냥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히기 쉽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성적인 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주석이 돼 있는 여러분 성경도 있을 겁니다. 밑에. 자, 왜 그러냐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그렇고 더러움, 몸을 서로 욕되게 이런 말들이 그냥 우리의 자연적인 의식으로는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며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개괄한다는 걸 살피기 위해서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원어를 설교 때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필요해서요. 2 단어를 보려고 그래요. 먼저 정욕이라는 단어. 자,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예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의 용례를 보면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라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악한 욕심, 욕망을 대표하는 단어로 거의 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와 봤어요. 야고보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욕심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의 정욕이란 24절의 정욕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에 나온 욕심이란 단어가 어떻게 성적인 부패한 욕망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모든 죄성에서 나오는 욕심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24절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욕되게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24절 끝부분에 나오는 욕되게. 자, 이 욕되게라는 말이 여기 나온 이유를 잘 봐야 돼요. 이 단어가 뭐랑 연결되는 단어냐면 21절에 나오는 영화롭게와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즉 반대말이죠. 그리고 또는 23절에 한 번 더 반복한 영광이라는 단어와도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둘을 종종 대비시키죠. 영광과 욕됨 또는 영화롭게와 욕되게. 특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 두 단어를 종종 대비시켜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반대되는 것을 대비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 또 그럽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기도 지금 반대되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욕됨이 아티미하고 영광스러우니 또는 영광이
독사예요. 여기에 조만 붙이면 영화롭게 또는 욕되게가 됩니다. 아티마조가 욕되게고 독사조가 영화롭게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독사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영광, 독사를 뭘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아주 더럽혔어요. 욕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24, 25절은 성적인 죄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개괄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6절, 27절에서는 그중 하나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더라는 동성애를 말하고요. 28절부터 32절까지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더라는 일반적인 모든 죄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24, 25절이 개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개괄적인 선언. 이걸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26, 27절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더니 부끄러운 일을 하게 했다. 동성애. 상징적인 죄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28절부터 32절까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온갖 십계명을 어기는 합당하지 못한 죄들을 범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서는 먼저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순리대로. 자,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바른 관계 또는 정상적인 관계라고 했고요. 영어 성경 NASB나 ESV에서는 natural relations, 자연스러운 관계. 반대로 영리는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바르지 못한 관계 또는 비정상적인 관계. 영어 성경에서는 contrary to nature, 본성에 반하는, 본성에 거스른. 자, 여러분, 뭐가 순리, 즉 정상적인 관계를 거스른 영리, 비정상적인 관계일까요? 27절에 나오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한마디로 동성애입니다. 26절은 여자들의 동성애를 말하는 거고요. 27절은 그것과 짝을 이루어서 그와 같이 남자들의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이 순리, 곧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인간의 본성,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비정상적인 것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하신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결혼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일단 멈추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남성, 여성, 양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을 만드신 이유는 2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점점 번성해 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관리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혼의 성경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연합으로 규정합니다. 자, 창세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다시 한번 원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내로 번역된 단어가 이샤예요. 근데 이샤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여자입니다. 제가 이 앞절은 안 가져왔는데 이 앞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감격해서 외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샤라 하리라. 이쉬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쉬야 여자라 하리라. 그것을 24절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러므로 남자 이쉬가 부모를 떠나 그의 여자 이샤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고 순리고 정상적인 결혼입니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을 버리고 떨어져 나간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깨어진 욕망대로 내버려 두시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부끄러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동성애가 인간 관계 속에서 자행되는 죄의 목록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한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실 때 자행되는 인간의 죄들을 열거하면서 29절 이하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등보다 동성애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딱 떼서. 왜 그럴까요? 동성애가 가장 심각한 죄여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바울은 동성애를 딱 띄어내서 앞에 따로 제일 먼저 언급할까요? 상징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25절에 나오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것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옳은 것인데 그냥 눈으로 딱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조차도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얼마든지 왜곡하고 합리화하면서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동성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당연한데 이것도 바꾼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가 점점 사람들에게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합법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이콘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이콘이 뭐예요? 그림 기호죠. 여러분 컴퓨터나 휴대폰 보면 앱을 표시하는 그 이미지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아이콘이잖아요. 그 이미지를 보면 그 아이콘을 보면
어떤 앱인지, 뭐 하는 앱인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게 아이콘이에요. 예를 들면 계산기 앱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동그란 그게 계산기 앱이죠. 근데 계산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하기 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냥 아이에게 계산기라는 것을 가장 잘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제 폰에 있는 건강 앱은 달리기 하는 사람의 상체를 딱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달리기가 건강의 전부이거나 제일 중요한 거 아니죠. 근데 그냥 한눈에 앱의 성격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성애가 제일 심각한 죄도 아니고 죄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얼마든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조차 왜곡하는, 그걸 합리화하는 인간의 부패한 상태를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여주는 죄가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부하고 바꾼다고? 그러니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는 그 시대의 부패함 정도를 어느 정도 말해주는 시금석이 되고, 내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사랑으로 미화하거나 성적 취향 중 하나로 보거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이 주류 언론들과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회인지,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치며 떠벌리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상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싫어합니다. 성적 취향이라는 건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받아들이냐 아니냐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듣고 보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서서히 물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로마서 1장의 죄 목록에서 동성애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상징성 때문이지 동성애가 가장 악한 죄여서는 아닙니다. 만일 동성애가 가장 악한 죄였다면 성경에서 죄의 목록을 말할 때마다 동성애가 매번 등장했어야 되고, 그것도 죄의 목록 중에서 늘 항상 앞자리에 왔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빠질 때도 많아요. 죄의 목록에서. 그냥 여러 죄 중에 하나로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려면 동성애를 그렇게 봐야 돼요. 동성애를 분명히 죄로 보되 여러 죄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동성애를 죄로 안 보거나 동성애를 유독 막 특별히 더럽고 추악한 죄로 보는 것, 둘 다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사실 모든 죄가 악한 것이고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즉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21절 보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오늘 바울이 29절부터 31절에 걸쳐서 말하는 거 거의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동성애만 더 추악한 죄로 보고 동성애자들을 특별하게 혐오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더구나 성경이 더 자주 말하는 죄들, 즉 교만이나 탐심이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더럽게 여기지 않으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만 유독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다기보다는 자기 느낌과 생각 또는 정치 이념을 기준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니까 죄로 여기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동성애가 너무 역겹다고 느껴서 싫어하는 것이거나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정치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유독 혐오하고 공격하고 미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부분적인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여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까지 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그 점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26절, 27절에서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상징적인 죄로서 동성애를 특별히 언급했다면 이제 28절부터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그 시작 부분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자, 이 구절이 참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인간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와 과정과 결과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관심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 인간 사회에 만연한 모든 죄들의 뿌리다, 원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죄는 뭘까요? 이 근원적인 이유에서 파생된 우리의 행위들의 죄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 행위의 죄들이 나오게 된 가장 근원적인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걸 정말 회개해야 돼요.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의 보응이 뭐예요? 오늘 본문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자, 우리 개역개정만 상실한이라고 했고 나머지 번역본들은 다 타락한, 부패한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결과는 뭡니까?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28절과 비슷한 구절이 시편에 나옵니다. 자, 시편 8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어때요? 28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 11, 12절 바로 앞구절 시편 81편 10절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암송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겁니다. 이게 시편 81절 10절. 그랬는데, 즉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내가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라고 하셨는데도 어땠다고요?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오늘 28절로 하면 그 상실한, 그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시편 81절 그의 임의대로, 그 멋대로 행하게 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늘 28절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며 살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보면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고 교만한 자, 자랑, 악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이 약속을 어기며 인정이 없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듣기만 해도 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문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죄로 인식하느냐, 요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일부만 죄로 여기고 일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시대와 관련된 몇 가지만 간단히 볼게요. 29절 끝부분.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심판받을 죄로 규정합니다. 잘못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격, 존재를 공격하고 모독하는 비방, 뒷담화, 중상모략, 헐뜯기 등이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언행, 분명하지도 않은 말들을 퍼뜨리는 것. 제가 왜 우리 시대와 관련됐다고 하냐면 오늘 비대면과 익명 뒤에 숨어서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도를 넘는 조롱과 비방의 댓글들을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요즘처럼 양극화된 시대, 그 서로를 향한 그 단어와 수위들이 그냥 다 마귀예요. 상대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랑 정치 진영이 다른 상대편은 그냥 다 마귀예요. 얼마나 심하게 조롱하고 비난하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매우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발을 빼기 바랍니다. 온갖 검증 안 된 가짜뉴스 음모론을 퍼나르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악한 행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발을 빼기 바랍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 다음 30절 끝부분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제가 십계명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로 대표되는,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랑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그냥 너무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 시대의 타락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권위를 무겁게 여깁니다. 그리고 권위를 거역하고 함부로 행하는 것을 무거운 죄로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 뭐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죠? 말에 무게가 없는 문화.
원래 말은 곧 나거든요. 약속을 견고하게 했으면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심지어 서약까지도, 우리가 서약을 언제 해요? 결혼 서약, 세례와 입교할 때 서약, 유아 세례할 때 부모들의 서약, 그리고 다다음 주에 직분자를 세울 때 서약. 하나님 앞과 신앙 공동체 앞에서 서약하는 건데 이것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할 때 계약,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오늘까지 출근했다가 다음날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꼭 오겠다고 얘기하고서는 아무 말 없이 더 좋은 곳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행위.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죄입니다. 오늘 배약하는 자에 해당하는 죄죠. 마지막으로 31절에 무정무자비한 자라, 인정이 없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개인주의 풍조에 뿌리를 둔 모습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사회는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생각, 심지어 내가 원래는 감당했어야 될 내 위치에서 해야 될 일조차 안 하면서도 아무 책임을 안 느껴요.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냥. 그거 이상이죠. 내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곤란하고 손해보게 해도 실정 법만 어기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의 태도. 그럼 성경은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인 폭력을 가하며 갑질을 하는 행위들,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약자들은 다 피해자이기만 한가? 아니요. 고용된 사람들이나 약자들도 자기 편하려고 안 보이는 데서 딴짓하고 회사에 손해가 돼도 신경 안 쓰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죄들을 열거한 뒤에 마지막 32절에서 무엇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처럼요, 오늘 본문은 죄 행위 자체들을 다룰 뿐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냐면 죄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인간이 타락한 상태임을 보여주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나쁜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태도. 그게 인간의 타락상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모든 죄들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너무나도 당연하고 좋은 법들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재미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부하면서도 나는 나 좋게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이 태도가 나쁜 행위 자체보다도 더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교만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더 잘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정하신 걸 알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행하고 더 나아가 자기들만 하면 왠지 욕먹을 수 있고 뭔가 캥기고 손해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괜찮아 막 부추겨서 자기가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도 다 행해서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게 인간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강으로 비유해 볼게요. 하류가 뭐냐면 하류, 강의 하류, 동성애 및
온갖 악한 행동들, 이게 지금 하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중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야기시킨 상류, 가장 근원적인 곳,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이 상류에서부터 시작된 근원적인 죄로부터 흘러와서 이 하류에 온통 지금 우리가 겪고 보고 있는 인간의 악한 죄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 하류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죄수들을 빨리 잡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류만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상류에서부터 계속 흘러오는 거려. 반복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류에 이런 문제들을 가득하게 만든 상류로 가서 상수원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28절로 표현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하류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갖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께 갈 자격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갈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해지거나 스스로 살아나라고 하지 않고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단절되어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죽은 사람들의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래야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크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뭐예요? 제가 이 상하 중하루 말씀드린 이 상류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게 되면 당장 내 삶의 습관들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행동들이 다 한꺼번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 하루에 나오는 행동들이, 자세들이, 습관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뀌어야 되죠. 정말로 상류가 변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복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즉 은혜의 원리를 말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방법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또 하나의 원리인 보응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교회 회복돼야 되는 것, 저는 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회복돼야 된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청교도를 막 연구하시더니 율법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 동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들 통해서 뭐가 죄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거를 잘 알아야 그 뒤에 복음을 들을 때, 은혜를 들을 때 은혜가 은혜로 와닿는데, 율법이 다 죽어 있으니까, 죄의 기준이 흐릿해져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은혜만 얘기하니까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2장에서도 계속 죄의 얘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서,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셔서 여러분 앞에 율법도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율법이 내 속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음이 정말 더 은혜로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실 때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스스로 그 고통의 열매들을 맛보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은 이 시대의 타락상은 죄 자체도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앞에서 다뤘던 동성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시대의 공기와 물을 흡수하고 마시면서 어느 틈엔가 우리도 기준이 모호해지고 세상에서 계속 괜찮다고 듣는 것들은 우리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보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준을 따라 죄와 죄 아닌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게 하시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78장 부르겠습니다.